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10시 한국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댁에서 다 컴퓨터 켜시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교회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또 저도 교인들을 보고 교인들은 저를 보고, 또 예배당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 부르며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시간이 지나니, 그러한 기회가 없어지니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릴 걸, 더 열심히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걸 하는 그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함을 연습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같이 부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산을 향하여도 아니고 저 산을 향하여도 아니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향하여도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빛이 나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것을 주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 3주차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때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목요일, 성금요일 다 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때까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첫날인 종료주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시게 돼서 참 기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인 레위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고난주간의 첫날인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하고 같이 레위기를 공부하게 돼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에 대해서 2주 전에 공부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죄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아서 한 2주 동안 저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읽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1년에 성경 통독하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요즘 읽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자, 레위기를 저희가 공부할 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은 아니겠지만 제일 지겨운 책, 읽으면 잠이 오는 책,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레위기를 읽을 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이해를 위해서 읽는 책이라기보다는요, 느끼는 책 같아요. 머리로 읽고 언어를 이해하는 것보단 읽으면서 느끼는 책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은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하게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글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분명히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죠.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은 소멸,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가 있고 어둠 가운데 사는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 방에 불이 켜져서 빛이 들어오면 죄는 이 어둠은 빛에 소멸되는 거죠. 그렇게 죄가 있는 우리는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대면했을 때 우리가 소멸되고 죽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레위기는 그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야 나아갈 수 있는지 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연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중요성을 보시려면요, 레위기의 이 전책과 레위기의 후책을 보셔서 레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아시면 레위기의 중요성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구약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제 출애굽기,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인 우리가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을 보면요,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중에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10계명의 룰에 여러 가지 룰들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또 모세가 회막을 짓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만나는 the tent of meeting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회막을 모세가 짓는데, 그 시내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시자 구름이 빽빽하고 막 천둥 번개의 우레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시내산에 가득했다가 이제 모세가 회막을 다 짓자 그 회막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세요.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 40장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 40장 34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세가 이제 회막을 다 지은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기서는요, 모세조차라고 우리가 말해야 돼요. 그 전에 시내산만 해도 백성들, 장로들은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갈 수 없었지만 모세는 거기에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결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나타나셔서 회막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임재가 백성 가운데 있고 그리고 드디어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구절 다음이 세 번째 책인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시작을 보면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 회막에서를 회막으로부터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막으로부터 회막 바깥에 있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레위기 시작할 때만 해도 아직 모세가 회막 안으로 여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죄가 있는 그 누구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그 분명한 죄를 없애는 정결례를 다 치러야 돼요. 레위기 10장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둘이 죽은 기록이 있는데, 죄가 완전히 제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근처에 갔을 때 그 아들 둘이 소멸한 죽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의 내용들이 레위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레위기 출애굽기 마지막에 모세가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레위기 첫 번째도 아직도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를 보세요. 자, 민수기 1장 1절 보면 레위기가 다 끝나요.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말 이 조사가 에서를 썼는데요. 이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도 from the tent of the meeting이고 레위기 1장 1절에서는요. 민수기 1장 1절은 in the tent of the meeting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이 히브리어에 이제 메 오헬이란 단어로 이 메는 from입니다. 여전히 회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는 회막 밖에 있기 때문에 회막으로부터 회막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게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레위기의 그 모든 27장에 걸친 그 모든 내용들, 그 27장에 859절이 있습니다. 859절의 그 모든 예들을 다 지키고 나면 드디어 모세가 그 예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도 모세도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막 안에서 베 오헬이라는 이 베와 이 메는요 히브리어에서 from이고 베는 in인데 아까 말한 대로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바깥 회막 안에 있다가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 모세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하죠.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모세, 출애굽기 20장의 마지막 장의 40장의 모세가 레위기의 그 모든 예들을 다 거치자 드디어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이렇게 대단한 책입니다. 레위기를 다 잘 마스터하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그 허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매뉴얼이라고 레위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죽지 않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제하여 버릴 수 있는가, 그 모든 내용이 레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없으면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모든 법들을 통해서 잘 따라서 그 자기 자신의 정결 성결한 법을 잘 따르자 드디어 회막 바깥에서 하나님을 맡던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레위기를 통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이 책을 막 읽으면서 그 거룩함에 대한 느낌, 나도 그 거룩한 곳에 가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거룩한 곳에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를 많이 강조하지 않고 특별히 레위기에 있는 그 저 859절에 있는 그 모든 법들을 우리가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를, 그 정결례, 성결례를 통해서 저 많은 법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신약에서는 드디어 생겼죠. 그게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세계 세례를 설교를 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증표니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믿으면 그 레위기의 그 모든 법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 죄 사함을 주신다는 것, forgiveness of sins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정말 쉬워졌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인 자체가 레위기 전부입니다. 857절에 달하는 레위기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는 우리가 다 덮어버려도 됩니까? 이제 예수님만 믿고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살려고 하는 시대에 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에 있으니 굳이 우리가 레위기를 여전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법들은 이제 고대의 옛날 법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이제 더 이상 레위기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이 좋은 세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 듣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제가 헬라어를 좀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린 마음이 찔렸다라는 헬라어가요, 카테누게산 텐 가르티온이에요. 카테누게산 텐 가르티온인데, 가르티온이 심장이고 심장이 찔렸다는 건데, 저게 영어로 보면 be stabbed,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이 팍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심장이 찔렸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마음에 찔려라는 장면이 다른 곳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스데반이 설교를 막 했는데 설교의 자세한 내용은 다를지라도 스데반도 베드로와 같은 결론을 내려요. 그 설교 맨 마지막에 너희 조상들은, 자 7장 52절 가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자, 아까 베드로가 그 설교 맨 마지막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스데반도 그 설교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잡아서 살인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자, 아까도 마음에 찔렸다. 물론요, 헬라어의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요, 카르테네게산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비스텝드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이번에는요, 디에프리온토라는 단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투누소마이라는 단어와, 이번에는 디아프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디아프리오마이는요, be cut, 이렇게 베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찔렸다와, 베었다가 얼만큼 제가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어로는 둘 다 그 심장이 카르디온이 심장에 찔렸다. 심장이 찔리고 심장이 베인. 한마디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충격이 받은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주제의 설교와 똑같은 가슴의 충동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아까 2장에서는 저희가 회개하여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한 반면에 이번엔 뭐라 그럽니까? 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죠. 이를 갈고 스데반이 저 위에 내가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자 사도행전 7장 50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이 마음에 찔리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얘기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같은 복음이 전파돼도 어떤 사람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경험으로도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 무시하죠. 복음을 비웃죠. 그런 말을 구태연한 말을 하냐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선교 가면 정말 궁금합니다. 똑같은 그 이벤지 큐브와 제가 전도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완고하다고 정말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말씀이 왔는데 청중에 듣는 청중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나왔듯이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2장 5절에 그들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경건한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 정말 3개월, 6개월에 거쳐서 항해하고 사막을 건너서 오순절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러 온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청중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 마음 예수님의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회중들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 말에 보면 그 외국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었는데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공회에 스데반을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와서 사도 스데반에게 물었죠. 한마디로 그 당시에 있던 그 배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장로들, 서기관들, 백성들, 거짓 증언에 충동되는 사람들,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가식적인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경건을 연습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경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의 생활에 경건이 없으면요 그 복음의 깊이를 알 수도 없고 복음의 권능도 알 수도 없고 복음의 진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삶의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또 레위기를
저희가 얘기해 봅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것처럼 레위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눈으로 레위기를 볼까 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27장과 850절 이상에 걸쳐서 뭐 제사 드리는 방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개인과 백성의 선결에 대한 규례, 성물에 대한 규례, 절기, 희년, 안신,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런 규율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19장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읽었습니다. 자, 19장에 그 많은 성결법의 정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죄를 씻고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게 이제 19장에 나오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거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와 나가 만나기 위해서, 회막 안에 너가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너희 진중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 인생에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룩한 내가 거룩하지 않은 너희들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고, 나는 거룩하니 이제 너희가 거룩해져서 거룩함을 연습하여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이제 19장에 나오는 법들을 좀 보세요. 19장에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외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 이 구절 처음 읽을 때요, 어떤 느낌 딱 들었냐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구나, 십계명을 레위기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했고요. 거꾸로 말씀하시네. 저는 그것까지 이렇게 캐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어요? 5절 십계명의 5번째 부모를 경외하라를 말씀하시고, 4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를 말씀하시고, 2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를 십계명을 이렇게 약간 좀 중간에 딱 띄어서 거꾸로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5절 갔더니 십계명이 전혀 아니고 제사법이 나와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제물이 드리는 날은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 남았거든 불사르라. 요즘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제사법이죠. 그리고 쭉 읽다 보면요, 이제 제사법이 나오나 했더니 10절에 가면요, 사회법이 나옵니다.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포도 열매를 내버려둬라. 한마디로 이제 안식일 규정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 밭에 있는 것들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이게 사회복지법인데,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법인데 사회법이 또 여기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다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과 온 것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또 이런 사랑의 법이 나와요. 그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이제 27절 가면은 좀 재밌는 구절인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의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거 몸에 태투하지 말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런 또 몸에 대한 정결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개통이 없어요. 그죠? 10계명입니까? 제사법입니까? 사랑법입니까? 정결법입니까? 여기 19장에 있는 이 모든 법들은 막 여러 법들을 다 섞어놨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법들이냐라고 제가 읽다 보니까 이 새로운 어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닌가 보다. 이거는 태도를 말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세요.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너와 나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법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너 나에게 나올 때 모든 면에서 너의 마음에 나를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하나하나도 중요하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서 우리가 읽으면 법 하나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는 너의 태도가 나는 궁금하다. 너의 생활에, 내가 너의 생활에 있는데, 내가 너의 생활에 있을 때 나와 같이 지내려고 하는, 동행하려고 하는 너의 삶의 모든 면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함께하려는 그 태도를 있는지 궁금하다.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레위기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고대에는 그 행동이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식보다는 생활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시니 내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날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식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뭐 대단한 예식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또는 주일 아침마다 제 나름대로 예식이 있습니다. 뭐가 제 예식이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죠. 매일 주일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지금 모양을 좀 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평소에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머리에 젤 발라요. 평소에는 젤도 안 바르고요. 면도도 잘 안 할 때가 많지만 면도하고요. 샤워하고요. 머리 넘기고요. 젤 바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양복 딱 챙겨 입고요.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또 다려 입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입고 옵니다. 어떨 때는요. 코털도 뽑아요. 눈썹도 보고 거울 보고 다 정리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막 인터뷰 자리를 갈 때 쓰레빠 신고 수염 안 하고 덥수룩하게 가시겠어요? 그렇게 딱 가면 벌써 여러분 심사하는 사람들이 쟤는 마음 자세가 안 돼 먹었다. 뭐 제가 천재건 능력이 있건 간에 마음 자세가 안 돼 먹었다고 떨어뜨릴 거 아닙니까? 예식은요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오늘은 특별히 화면으로 얘기하니까 상반신만 보이죠. 그렇다고 제가 하반신에 바지를 이렇게 양복을 안 입고 만약에 추리닝을 입고 또는 스레빠를 신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보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못 보고 보이진 않지만 제 마음가짐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설교를 하려고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를 하고 나옵니다. 구두도 닦고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안에 있는 팬티도 제가 갖고 있는 팬티 중에 제일 좋은 걸 입었어요. 일요일 날은 그렇게 됩니다. 팬티를 골 때도 내가 제일 my favorite 팬티, my favorite underwear 제일 좋은 걸 입고 나면 누가 봅니까? 절대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식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나의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 레위기의 그 많은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행위로 구체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어디 몸으로 드러나는 예식과 일요일날 교회 오는 것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경건을 연습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경건을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집에서 드리시건 교회에서 드리시건 경건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시죠. 여러분 만약에 예배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고 계신다면 경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고 나서 눈곱도 안 뗀 얼굴로 세수도 제대로 안 한 얼굴로 그냥 삐딱하게 소파에 누워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경건을 연습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번 해보시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나타나는 경건의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는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내가 겸손한가? 그리고 나의 옷차림과 나의 태도와 나의 언어와 나의 말과 나의 마음가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것이 우리가 쓴 레위기예요. 옛날처럼 제사법과 옷의 규정과 탁상의 규정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허가가 생긴 나는 어떤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써야 되는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구체적으로 읽고 지키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여러분의 레위기가 있으셔야 돼요. 나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십시오. 나의 삶엔 어떤 경건을 연습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늘 매일 데일리 디보션 하십시오. 매일 묵상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말씀 읽는 것으로 경건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왜?
경건을 시작하면서 경건하게 시작하는 하루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삶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에요. 평소에 잘 못하셨다면 이번 주간은 한번 여러분의 레위기를 써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경건을 연습할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경건을 연습할까?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떤 나의 마음과 영향을 주는 정말 저는 야한 영화나 아주 폭력적인 영화도 이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기억에 이미지 남아서 제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건 제가 하는 거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경건을 연습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그분이 계신 내 삶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 레위기를 여러분 삶에 간직하시고 그 레위기를 간직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회막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 계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레위기를 읽습니다. 그 많은 경건에 대한 규칙들을 읽습니다. 우리가 요즘 따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바뀌었어도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경건과 거룩을 연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과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경건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함과 경건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 접근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